오늘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다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20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금년 봄에만 되더라도 어떻게 될까 걱정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참 오늘 건강하게 안전하게 승리하고 있음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느 대학에서 전공학과별로 코끼리를 냉장고에다가 집어넣는 방법을 연구해 오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발표 날이 됐습니다. 각 학과들이 그동안 연구한 것, 어떤 연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을 연구해 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겁니다. 식품공학과가 발표합니다. 코끼리를 죽인 후에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으면 된다. 그들이 유전공학과가 발표합니다. 코끼리 암수 한 마리씩 구해다가 수정란을 만든 후에 그 수정란을 냉장고에 집어넣으면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이다. 심리학과가 말합니다. 코끼리에게 최면을 걸어서 내가 냉장고 들어갔다 하고 최면을 걸면 가능하다. 경찰 행정학과가 보고를 합니다. 닭을 고문하여 코끼리라는 자백을 받은 후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참 그럴싸하죠? 법학과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코끼리가 거주하는 지역을 냉장고라고 부르는 법률을 제정하자. 그러면 냉장고에 있는가 아니겠는가? 정치학과가 마지막 이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뇌물을 줘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갔다는 여론을 크게 만들자. 여러분들 들으신 것 중에서 어느 과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다 따라합시다. 황당하기 그지없는 이야기다.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나요? 실제적으로. 믿음이 좋으신 분들만 모였네.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큰 존재가 작은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큰 존재가 작은 존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비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요, 2000년 전에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가 상식이 되고 현실이 되고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2000년 전 유다 베들레헴 땅에 우주를 창조하신 세상의 그 어떤 존재를 가늠할 수 없는 존재를 만드신 그 위대한 존재가 작고 작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름하여 우리는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자 우리 안에, 이 땅에, 우리 현실 안에 들어오신 육신을 입으신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그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있는 큰 존재가 오늘 내 안에 이 안에 심령 안에 계시다고 믿으시면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은 그 성탄에 관계되는 생생한 기록들이죠. 특별히 전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가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날 밤 아주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누구도 그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생각은 전혀 꿈도 꾸지 않았던 그때에 밖에서 자기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돌연히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 목자들은 상당히 두려움에 떨었죠. 그 두려움에 떠는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위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들, 이 소식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이 땅에 존속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구세주의 오심의 소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성경 66권을 말할 때 구약엔 몇 권입니까? 난 구약이 27권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 다 같이 39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유머스러운 교회예요. 자, 신약은 몇 권? 그렇죠, 27권입니다. 근데 구약의 그 여러분들 중심의 주제가 있잖아요. 구약의 전체 39권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목소리는 한 가지입니다.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구약의 중심 주제죠.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과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요, 무려 456회나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탄은 구약의 완성이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특별히 그날 밤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전해주었던 어떤 메시아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표적이란 단어인데요,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표적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의 이 실제 사건이 영적 의미가 아주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의미가 이 탄생 속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암시하는 단어죠. 아주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언제가 이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표적이란 단어는 세메이온이란 단어인데, 세메이온이란 단어는 신호를 보내다, 신호를 통해서 알려주다, 가리키다, 그런 뜻을 가진 세마이노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시, 다 같이 지시, 신호, 표시, 그것이 오늘 표적이란 뜻입니다. 그럼 왜 굳이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너희가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 되리란 말씀했을까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하나의 어린아기의 이 땅에 오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인류를 향한 어마어마한 위대한 내용과 메시지와 실제 내용,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호가
어떤 것인지, 어떤 무게가 있는 것인지, 어떤 느낌이 있는 것인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에 대해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다 같이 기쁨의 좋은 소식. 시작. 근데 거기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ood News of Great Joy라는 말이죠. 정확히 해석하자면 위대한 기쁨이 있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있는 아주 놀라운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표적은 바로 그 놀라운 소식,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소식, 아주 기쁨의 소식을 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강보에 쌓인 채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놀라운 소식이 뭘까? 오늘 여러분 성탄절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2000년이 지났지만 현재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어지는 인류 역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시간 변하지 않을 위대한 하나님의 소식은 무엇일까? 오늘 그 내용을 두 가지로 한번 꼭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 같이 산다. 시작. 산다. 살 수 있다는 구원의 큰 소식입니다. 자,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의 강림, 예수의 탄생은 그 속에는요 딱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산다, 살다,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됨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날 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에 들녘에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전달한 메시지의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어떤 단어가 핵심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주가 나셨다는 말입니다. 구세주가 났다는 말이죠. 자, 이 구주란 말은 다 같이 소테르. 시작. 소테르. 헬라 말로 소테르란 말입니다. 소테르란 말은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소저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이야기를 핵심은 뭐예요? 구원됐다는 말이잖아요. 살아났다는 말 아닙니까? 살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속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역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 산다는 이야기, 살 수 있다는 이야기, 이 함축적인 이야기가 누구를 향해서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대상은 너희입니다. 너희는 곧 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탄은요, 선물을 받고 좋은 이야기를 나눠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역사적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증적인 선포가 주어진 위대한 사건이요, 위대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소리들이 이 세상을 메우는데, 그래도 가장 행복한 소리, 가장 살만한 소리, 가장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거침없이 말합니다. 산다, 살 수 있다, 살아나다, 이거 아닙니까? 오늘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 뜻밖의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의 목전까지 몰린 그런 분들에게 가장 행복한 소리가 뭘까요? 당신이 복권이 당첨됐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등남하게 됐습니다. 당신이 승진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당신 삽니다.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소식만큼, 이 선포만큼 위대하고 기쁘고 즐겁고 기다렸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나는 소리, 구원의 소리, 생명의 언약과 확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성탄, 당신이 살아나셨습니다. 시작. 성탄, 당신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요, 아주 심플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 어떤 상황 속에 살아날 수 있다. 당신의 영혼이 살고 당신의 육신이 살고 당신의 생활이 살고 범사가 산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예수란 이름이 살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는다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그러므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거룩함이란 단어는 불리하다는 뜻이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분리시켜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살아났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산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예수의 탄생의 메시지를 꼭 부여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이, 행적들이, 흔적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입만 여시면 한결같이 외치신 소리가 뭔지 압니까? 바로 살다 구원받다예요. 그거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에 보세요. 혈루병 12회나 혈루병, 피가 멈추지 않는 혈루병을 갖는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그런 믿음이 왔어요. 살짝 옷장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겠다는 그 믿음이 온 겁니다. 사람들이 막 운집할 때 아무도 모르게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병이 낫나요? 놀랍게도요, 그 즉시로 피가 멈추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아시면서도 그 사건을 수면 요리로 드러내시고 그때 벌벌 떠는 그 여인에게 딱 하신 말씀은 책망과 아니면 성냄이 아니었죠. 딱 한마디였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 했으니? 구원하였으니 아멘.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너 살아났다. 이제 다시는 이 병에 너는 걸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완전히 자유인이다. 그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에 보세요.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억지로 돌아가시면 안 되죠. 나흘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죽은 지 시체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 그래서 이미 돌무덤에다가 집어넣고는 돌을 막아버린 그 앞에서 엉엉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 그를 위로하시면서 세상에 나흘이나 된 시체가 있는 그 돌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하시고 주님이 외치신 것은 딱 한마디였죠. 큰 소리로 다 같이 나사로야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시작,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였어요. 나사로야 나와볼 수 있겠니? 나사로야 살기를 원하노라? 아닙니다. 나사로야 나오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죽은 자가 그랬더니 수족을 세상에 배로 동인채 나오는 기염할 만한, 경청농지할 만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 그 순간은 어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육체의 고통 속에 예수님이 고스란히 그 놓여 있을 때 그 순간,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도 주님은 이 입술이 멈춰지지 않았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십자가에는 좌우로 강도들이, 악한 행악자가 십자가에 같이 죽임을 당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 마가는 그들을 강도라고 말했고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행악자라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말했던, 마가가 말했던 이 강도란 단어가 상당히 의미심장해요. 자, 강도란 단어는 레스테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인데, 이 레스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냥 도둑질했다, 누구를 엄포를 줬다는 얘기 아닙니다. 엄청난 폭력을 사용해서 강압적으로 남의 것을 갈취하고 살인까지 저지른 아주 용납하지 못할 흉악범들에게 주는 단어죠. 근데 그런 단어를, 그게 그들이 실체였죠. 자, 그런 그들이 결국 누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당연한 거죠. 그 당시에 십자가의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역이나 살인과 같은 아주 무거운 죄를 지은 법정 최고령을 선고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로마 시민권이 아닌 자들에게 주는 최고의 사형 방법이죠. 그만큼 그들은 악랄했고 그들은 죽어 마땅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서운 악의 화신 같은 그 중에 한 사람이 놀랍게도요, 예수와 함께 달리던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겠죠,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깊이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딱 한마디, 그 상황에서 던질 수 없는 한마디,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뻔뻔한 한마디를 했어요. 무엇인지 아시죠?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생각하소서. 그 많은 죄를 저질렀고 당연히 죽어가는 마당에서 또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드렸는데,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요청, 무서운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은 거기에 대꾸도 안 하시고 거기에 책망도 안 하시고 기쁘게 반응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여러분들, 성경에 이 땅에 살 수 있다, 네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사기를 당하고 어떤 죽일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살아나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확증하는 메시지의 소리로 오신 예수는 죽는 순간까지 이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 오늘도 성탄에 진심으로 천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변함없이요, 그 소리, 다 같이 그 소리, 산다는 소리, 살다의 소리 꽉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자, 다니엘서 아시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평상시보다 7배가 넘는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죽게 되는 광경. 자, 그 속에서도, 그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믿음을 지키는데, 그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가 당당하게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고백했던 그들의 선포가 있죠. 이거였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들, 이거 당장이요, 그들을 이끌고 가던 사람이 근처 가다가 불에 태가지고 죽는 이런 무시무시한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내가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학설이나 이론이나 주장이 아니라 현재적 경험으로 내 안에 꼭 이 시간 정착되고 안착되고 내 것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세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끌려가던, 압송되던 바울이 그 알렉산드리아 배가 유라굴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났죠. 이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항해를 멈추라고 몇 번 경고줬는데 그들은 죄수의 말이라 무시하고
강행했죠. 아니다 달라요. 태풍이 몰아쳤어요. 깜깜한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열나흘이나 14일이나 그들을 덮쳤어요. 자, 모두가 죽게 되었고 이젠 다 살아난다는 소망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죽음의 사지 가운데 바울이 외친 이야기는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산다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 보니까 죽어가는 그들에게 너희가 살리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을 먹으라 권하고, 거기가 음식을 먹을 자리입니까?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계시다고 믿습니까? 우리 예비를 연락하고 계심을, 이곳에 좌정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하나님의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을 믿어진다면 열나흘 동안에 죽을 저 광풍의 사지 속에 있던 자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내가 그런 자라 할지라도 머리털럭 하나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라는 말씀이 적어도 내 마음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소식, 우리가 산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목소리가, 보증이, 확증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이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저는 제가 제 길지 않은 생애였지만 이 생애 동안에 해마다 맞는 성탄절 가운데 2020년이 가장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성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되고 너무나 많은 위협들이 현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보이는 상황을 보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거 할 것 없이 전부 다 상황과 조건은 앞이 안 보여요. 어려운 말로 시계 제로,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죽을 현실이죠. 끝도 없는 추락이죠. 낭패요 좌절이죠. 그래서 죽을 맛 난다, 충분히 그런 고백이 절로 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신호가 그저 문자적으로만 이해되고 누구의 주장으로 이해되고 강단에서 그냥 외치는 좋은 소리로, 듣기 좋은 소리로 와닿는다면 이건 아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영혼을 쪼개는 말씀이라면 오늘 다 같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당장 여기라고 하는 그런, 지금 당장 여기에서 산다고 하는,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내 생에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내 안에 오늘 다시 확인하는 현재적 경험이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하고 외치는 여러분과 제가 된다면 오늘 성탄 예배는요 참으로 평생에 가장 위대한 성탄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 여러분 영혼 어떻습니까? 강건하십니까? 여러분 육체 지금 강건하십니까? 아프고 병들어 있고 남에게 말 못할 수많은 고민들이 갖고 오늘도 이곳에 계시거나 예배 함께 하시거나 예수를 바라보고 계신 분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얻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적어도 단 몇 분일지라도, 몇 순간일지라도 내가 아니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 손길이 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순간에요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바대로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너무나 이성적이었고 너무나 합리적으로 믿었어요. 어떤 분과 얘기하다 보면
산물을 못 가요. 왜 그러냐면요, 믿음을 얘기해놓고 결론적으로는 이성적인 얘기를 해요.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이성과 합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 이상의 초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과학으로 증명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생명 얘기 아닙니까? 이건 오직 믿음의 이야기로,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짖으며 무슨 녹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여러분들 이따가 장학 기도할 때도요, 오늘 이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 심령에다가 아픈 육체에다가 손을 얹는 순간, 믿음을 얻는 순간 성탄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산다, 살리라, 살아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확고한 구원의 의지, 여러분 믿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이런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탄생의 그 사건 속에서 증명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주의 왕이시죠. 이 땅을 창조주, 그러나 그 창조주의 아들이면서 창조진 그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 구유에 오시는 그 사건이 반드시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확고한 뜻을 입증하는 확증 같은 이야기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구유가 뭡니까? 동물들,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 아닙니까? 따뜻한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고 비천하고 추한 것이죠. 축축하고 지저분한 것이죠. 냄새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보통 사람도 아이를 낳지 않는데 우리의 구원자가 그곳에 탄생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비천한 자, 어떤 죄인, 어떤 행악지라도 내가 구원을 할 수 있으며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드러나심입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보여주심입니다. 그래서 주석가 그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 이야기를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아멘,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증거다.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증거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해왔다는 사실은 여러분과 내가 어떤 걸 산다고 하는 마지막 최종 하나님이 주시는 다큐멘터라는 겁니다. 오늘 성탄이 선물 주고받는 그런 기쁨 성탄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이 치료받고 내 범사가 달라지는 팬데믹 속에서도 팬데믹 세상을 이겨나가고 극복하는 승리자의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은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를 가져오는 화해의 좋은 소식이다. 한번 다 같이 크게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성탄은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를 가져오는 화해의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들, 높은 담장, 높은 장벽하면 대뜸 떠오르는 것이 있죠. 무엇의 장벽? 저 유럽에 있잖아요. 과거에 베를린의 장벽.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은 패전국이 됐죠. 패전국이 된 독일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동서독으로 갈리면서 거기에 높은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누구도 깰 수 없고 누구 넘을 수 없는, 같은 동족의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그 장벽, 그들이 있나요? 무너졌나요? 무너졌습니다. 1989년 12월 9일 장벽이 무너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날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 온 모든 뉴스 매개체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허물어진 그곳에 수많은 독일들이 나와서 부둥켜 껄싸안으면서 말이죠, 울며 감격해하던 그 장면들,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생생하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생각이 났어요. 같은 민족,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둘로 갈랐던 그 장벽이 무너질 때에 그렇게 감격하고 눈물을 흘려서 외쳤던 그 기쁨이 하물며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크게 드러났는데, 만약에 우리가 가를 수 없는 죄의 담벽이라고 하는, 죽음의 담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사에 같은 모든 것들이 무너진 그런 경험을 했다면 이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예수의 성탄에는요, 이와 같은 담이 무너지는 큰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가 오는, 바로 그 평화의 주체자로서 평화 자체로 오신 예수의 놀라운 현재적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이 화해의 좋은 소식의 시작인 동시에 마침입니다. 완성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그날 목자들에게 나타났던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고 그 뒤에 부분 보면 천군과 천사들이 막 합창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13절에 보죠.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특히 땅에서 성탄의 기쁨을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평화인데요? 불화가, 분쟁이 종식되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허물 것을 허무시고 패할 것을 패하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평화가 시작되었음을, 평화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탄생이심 믿습니다. 이제까지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학대의 증거들, 파편들,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경쟁의 차가운 어두운 그림자들, 이제는요 예수의 탄생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빛 속으로 드러나며, 찬빛 속에 드러나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재해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반목이나 시기나 질투란 말보다는 재회, 다시 만나고 연합하고 기쁨과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더 적절하고 더 확실하고 우리의 현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담을 허물었다는 이야기, 어떤 담을 허물으셨을까요?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누구도 깰 수 없는 담이 있죠. 누구도 깰 수 없는 벽이 있죠. 죄의 담입니다. 그걸 담을 누가? 예수님께서 허무셨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가르던 휘장이 쫙 갈라졌죠. 이젠 더 이상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처바다는 없어요. 담벽도 없어요. 열려 있어요. 믿음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대속제일날 7월 10일날 대수장만 방울을 달고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던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예수가 담을 허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다 같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된 자입니다. 불화한 자 아닙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한자도 감히 못 썼습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쓰잖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쓰냐고. 성경을 쓰다가도 하나님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그 붓은 버리고 새 붓으로 롤드라고 주라고 쓰지 하나님이라고 못 써요. 오늘 그러나 예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은요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상징적인 얘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이데올로기, 어떤 정치, 어떤 경제, 어떤 과학적인 것들, 어떤 이념적인 것들로, 어떤 인종의 모든 것들로 갈라놓은 모든 것들, 다시는 합할 수 없는 장벽을 예수님이 허무셨습니다. 차별이죠. 반목이죠. 그래서 예배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각오해야 될 것이 또 있죠. 내가 아직도 용납 못하는 나 자신, 내가 용납 못하는 그 누군가, 그것이 누굴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누굴지라도 이미 모든 것들을 난 화해의 아이로, 화해의 하나님의 아들로와 모든 것을 해결하였으니 너희도 이제는 화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질시하고 분쟁이란 장벽에 더 이상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하나하나 허물을 벗겨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누군가에게 내 마음속에 정리되지 못한 어떤 그런 안타까운 감정들이 있다면 이번에 이 2020년 성탄절을 통해 다시 한번 화해의 살아나는 소생의 경험들이 꼭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다 좋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죠. 화목해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화해를 가져온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막힌 담을 허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진실한 성탄을 맞는 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많은 직책들을 주었는데 그 중에 특이할 만한 직책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화목하는 직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일단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은 또한 우리에게 화목해 하라는 직책을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아무쪼록 묵은 감정 따라합시다. 묵은 감정 풀어내자. 열어내고 씻어내고 그리고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시대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열과 믿음과 다툼이 있는 곳에 또 다른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성탄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13세기 이탈리아의 아시스의 그 성 프란치스코,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주여,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Lord, make me an instrument of your peace. 당신의 평화의 인스트루먼트,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탄을 축하합니다. 오늘 왔다 가는 또 기계적인 그런 기쁨의 경배자가 아니라 적어도 이 성탄을 통해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산다고 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그 예수의 이름 붙들고 예수의 이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성탄과 멋진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은 언제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해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를 또한 영접하는 것이고, 또한 그런 예수가 되기로, 작은 예수가 되기로 작정하는 날입니다. 그런 멋진 은혜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